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 주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세상에선 사실 성탄절의 어떤 분위기가 실종되었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상점이나 이런 데도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어떤, 물론 세상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정말 차분하게 더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주님의 탄생일로 약속해서 지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사람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굳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아니죠. 예, 근본. 그렇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에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단지 이 날에 의미를 둬서, 그 의미를 둔다는 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주님의 탄생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주제하고도 통해서 그러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해놓고 자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자, 여기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의 길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완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자라게 키워가시는, 길러가시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양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 내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순간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몸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함을 통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사람만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시는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아무나 복스러운 소망, 천국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 즉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깨끗해져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깨끗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깨끗함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굳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약처럼 율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죄 지으면 피해 속죄 제사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정해 주시고, 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깨끗함만 원하셨다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는 겉모습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겉에 이 껍데기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이 겉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마음,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심으로써 근본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중점을 두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마음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마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바로 오늘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는 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는 내 마음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해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은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마음먹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심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죄는 근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죠.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거짓, 욕심, 탐심, 음란, 미움, 혈기, 짜증. 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말과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런 죄성들이, 이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안에서 죄를 지으도록 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게도 하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간음하게도 하고 욕심내게도 하고 거짓을 행하게도 하고 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말과 행함으로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아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다고 그랬죠? 원수마귀 사단. 맞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자, 이것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죄성이 있는 것인데 자, 이 죄성이 있다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죄성을 아까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주관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수마귀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네 마음을 주관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의 주인이 원수마귀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 마음을 주관해 가시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내 안에 설령 아직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세요.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는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그 죄성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근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들으면 참 쉽죠.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었다. 이제 바뀐 성령님, 그 주인인 성령님 인도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쫓던 것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자, 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업들이 오너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너가 바뀌면 그 회사가 그동안 해오던 방침이나 경영 이념, 이제 뭐 어떤 경영 전략, 이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경영에 갈 때는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걸 쫓게 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너가 바뀌었어요. 이 오너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전하고 바뀌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계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영자가 사장 자리에 딱 앉아서 딱 내가 사장이다 하면 그 회사 경영이 바뀌나요? 아니죠. 사장님이 말로 지시도 하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죠. 자,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세요. 저 길러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원래 주인 자리에서 있던 원수 마귀 사단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겠냐는 것이에요.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때 원수 마귀 사단은 다시금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좀 비유가 그런데요. 경영권을 뺏긴 이전 사장이 다시 그 경영권을 찾아오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직원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예전에 그 경영권을 가진 사람은 악덕업주였어요. 새로 오신 분은 정말 우리를 직원들을 위해주고 사회를 위하는 그런 아주 공익적인 경영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이 누구 편 들어야겠어요? 지금 바뀐 그 대표 편을 들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 주인이었던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만약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줘서 또다시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에 얽매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 믿었다고 하고 교회 나가고 열심을 내었다고 했는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다시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대로 단번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옛 주인이었던 원수마귀 사단을 따르려는 마음 간의 싸움이죠. 여기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을 쫓고 싶어도요, 이 육체의 소욕, 즉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이 크면 못 쫓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반대로 내가 원수마귀 사단이 또 나를 끌어가려고 해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까 해도 성령님의 힘이 크시면 내가 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 두 마음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음과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나는 뭐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이고 뭐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빨간 펜하고 파란 펜을 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이다 그럼 빨간색,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이다 그럼 파란색을 거보세요. 이거 아마 못하실 분 없을 거예요. 자, 용서, 사랑, 이해, 섬김, 긍휼, 자비, 화평, 상대히 구해주는 거, 구제, 베품, 섬김, 온유. 다 여러분 빨간 거 거야겠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질투, 혈기, 판단정죄, 자기유익 구하기, 탐심, 욕심, 방탕, 음행. 이건 다 파란 거 거야겠죠.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네. 성경을 읽으면 초등학생도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뭐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이고 뭐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인지 알아서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성령님 주관하시는 마음대로 쫓아야지 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마음 내가 쫓지 않아야지 해도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는 잘 되는데요? 하는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잘 인도해 가시면 성령님의 양육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 또 나는 처음부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싸움은 우리 마음을 놓고 성령님과 원수마귀 사단 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원수마귀 사단의 힘이 세면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님의 힘이 세시면 내 마음이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원수마귀 사단이 성령님과 견줄 만큼 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당연히 강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 마음을 놓고 싸울 때, 성령님과 원수마귀 사단이 싸울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마음을 내가 그래도 가지느냐, 이게 이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꺾어서 우리를 억지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하는 것 자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자유의지 가운데 나는 성령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내가 이제 너 끌어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구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얘는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저 선생님 믿고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조금의 의지, 그런 조금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가르치고 끌어주면 돼요. 그런데 머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유 나 저 싫어, 나 저 선생님 따라가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끌어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비유하면 자유의지인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으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의 공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예.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도하는 것. 예, 구하는 것. 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게 바로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거나,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님이 충만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불이 조그만 불에서 고기가 잘 익을까요? 큰 불에서 고기가 잘 익을까요? 큰 불에서 잘 익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 불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더 활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내 의지를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자, 바로 이런 걸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령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영적인 것을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 힘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내게 임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설교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고요. 한 주간 틈틈이 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충만하게 기도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 주간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또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며 살았을까요?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원수마귀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건치 못한 것, 세상적인 정욕을 쫓아가다 보면 이거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눈덩이가 처음에 작지만 굴리고 굴리면 커지듯이 바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즉 내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쫓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힘이 세어지고, 그 세어진 힘이 나를 더욱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쫓게 만들고, 그런 눈덩이는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내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냥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양육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 양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다짐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또 그 주관하심을 쫓아가는 것도 역시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그걸 보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도 자기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뭘 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인 대신 성령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이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의지에서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 밸런스가 깨질 때, 즉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해나가는 이 밸런스가 깨질 때,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은 떨어지죠. 그럼 원수마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건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나 교회 나가니까 11조 하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걸로만 해서는 결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늘 구해야 돼서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혹여 원수마귀 사단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아, 내 마음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나는 다시는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제 마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 마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 뭐 하겠습니다, 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면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나 이거 할게요 아버지,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구하긴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예. 이걸 꼭 명심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빼앗길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하지만 왜 저도 체험해 봅니다. 순간 방심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예? 뭐 혈기, 짜증, 감정, 미움, 판단, 정죄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원수마귀 사단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꼭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소망, 주님의 재림, 바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자, 천국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살았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육적인 성공, 육적인 안정과 평안만 목표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음은 어떤 세계가 있나 궁구하다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지만 또 만나기 전에는 그런 궁구조차도 없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합니다.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마치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만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없다, 천국이 없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지. 그러면 그분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성령님의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딜 가든 뭘 하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던 때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마음에 오직 천국 소망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체험을 못 해보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체험해 보았다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전에는 해봤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의 그 순간의 행복과 느낌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좀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시절, 정말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여건이 육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여기가 천국이구나 살아가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다 보면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걱정해야 되고 당장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나 현실들 때문에 뭐 전혀 고민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해결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달 후에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은 좀 오래돼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뭐 전기의 문제도 있고 수도의 문제도 있고 뭐 창문이나 이런 것들, 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달 후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사는 집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전등이 나갔어요. 야, 한 달 후면 이사 가는데 뭐 전등 없이 살아. 창문이 깨졌어요. 야, 한 달 후면 이사 가는데 저 창문 그냥 없이 살아. 수도가 안 나오는데 야, 한 달 후에 이사 가는데 그냥 수도 없이 살아. 이럴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잘 여러분 취지를 이해하세요. 또 여러분, 한 달 후에 이사 갈 거니까 지금 집은 더러워도 청소도 하지 말고 살아. 정리도 하지 말어. 그럴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집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다만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지금 사는 집이 아니라 이사갈 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이 집의 문제가 내 삶의 영향을,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비유 들어볼게요. 저희도 이 집에 이사 올 때 저번 집에서 참 많이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냐? 이사 갈 날이 가까워지면 지금 사는 집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사 가기 전에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정리해서 버리고 와야 돼요. 이게 이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사 갈 집에 가서 우리가 쓸 거, 거기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잘 또 따로 모아야죠. 정리하는 거.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비유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동안에 이루고 가진 것 중에 장차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것만 챙기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모은 것 중에 장차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 둘 거는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고등학교 문제집도 갖다가 풀고 뭐 해가지고 하고 막 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딱 쳐서 대학교 가요. 그러면 대학교 갈 때 뭐만 가지고 가요? 고등학교 때 닦았던 실력만 가지고 가요. 고등학교 책 가져가지 않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야, 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니까 아까우니까 가져가서 대학 가서도 공부해야지. 아니요. 대학 가서는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요. 야,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이 아까우니까 대학 가서도 내가 그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녀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닦았던 실력들, 그거는 가지고 가요. 그게 바로 대학 공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이 땅에서 뭘 쌓아놓고 이 땅에서 뭘 육적인 걸 이루어놓은 걸 가져갈 건, 천국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 가져가요? 돈 가져가요? 예쁜 외모 가져가요?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예쁜 외모가 있는데요. 네?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은 것만 가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양육해 주신 그 마음,
하나님 닮은 마음.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구어진 마음만 가서 천국에 가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두고 갈 것과 장차 천국에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확실하게 정립한다면 이 땅의 삶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헷갈릴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천국 소망한다고 하니까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소용없어. 다 내팽개쳐. 학교도 안 다녀요. 직장도 안 다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네. 또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에만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마치 임시 거처에 살면서 잠시 곧뒤에 살면서 필요한 것과 영원히 살 집에 필요해서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눈에 커 보이고 전부로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천국의 소망이 안 보여요.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염려 근심으로 매여 사는 분들 있잖아요. 뭐 먹고 살까 하는데 나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자식은 또 뭐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해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온통 어디를 향하게 하냐? 땅의 것을 향하게 해요. 성령님은 어디를 향하게 하세요? 위의 것을 향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마귀 사단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건 전혀 달라요. 근데 땅의 것을 향하게 하는 거 원수마귀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아까 말씀드려도 자식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온통 육의 것에 신경 씁니다. 우리 마음을 이 세상 것에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님 잘 믿기 위해서 이 땅에서 취하고 누리고 즐길 것들 기꺼이 포기하며 사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현실에 한탄을 하게 되죠. 이건 저도 체험해 봤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드는 만큼, 희미해지는 만큼 이 땅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한심, 한숨, 근심, 걱정이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즉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뭘까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이라고 그랬죠. 사랑하고 존경함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가득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상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그걸 눈에 보게 되어져요.
예, 물질이 최고가 되어져 버렸고, 예, 이 땅의 삶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안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빼앗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의 불행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하신 말씀도 많고요. 또 성경의 저자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 곧 오신다고 기록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을 간직하고 지킨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집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종말론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흐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정말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지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고 아버지 조금 찔림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혹여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성령님 우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바라게 하시고 또 대학의 입시를 치르는 아버지 또 성도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업터나 일터에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정말 정도를 쫓는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업터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으로도 또 드리고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옵나니 형편에 맞게 또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